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좋은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누구나 우리는 아멘, 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좋은 날을 보내지 못하고 힘든 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좋은 날을 원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잘 되고 싶고 복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좋은 날을 만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봤습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위대한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일기를 쓴다든지 소소한 취미를 가진다든지 기도의 시간을 갖는 등 작은 것들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공통점을 모아봤더니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소소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고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불 개고 나오셨나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아침에 열심히 이불을 갭니다. 생각해보면 군대에 갔을 때 이불을 늘 갰잖아요. 각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해군 제독인 윌리엄 맥레이브는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뿌듯함을 갖게 해줍니다. 그 아침의 정리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개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첫 번째 나의 삶의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한 이불갬, 행복한 말, 행복한 행동을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요? 오늘 비는 겠네, 그런데 여전히 찌뿌둥하네, 이런 말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큰 성공을 이미 하신 겁니다.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하셨다면 이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최근 저는 많은 새신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소한 변화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언어를 하고 은혜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 읽어보고 기사를 읽어보면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언어, 은혜의 언어,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오늘 햇살에 감사합니다.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변화는요, 후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는요, 청주의 날개짓이 후에 베이징에서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1963년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실험을 했는데 기상 모의 실험을 하던 중에 촉이 아주 미세한 변화가 큰 기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좋은 날은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그 말이 아침 식사 시간으로 이어지고요, 식사에 나눴던 대화가 회사에 출근해서 이어지고요, 회사에 있던 경험이 오늘 저녁 모든 가족들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정의 나비 효과가 이어집니다.
오늘 기도로 날개짓을 했다면, 말씀 묵상으로 날개짓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도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할 때 가끔 저희 아내를 꼬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꼬집는 건 애교인데 말로 꼬집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싱크대에 파리가 날릴 것 같아요. 아주 설거지가 가득해가지고 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요, 아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이스한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설거지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묵묵히 설거지해주면 얼마나 아내도 기뻐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이 한마디가 나비 효과가 돼서 저에게 날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온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당신은 샤워를 하고 수건을 갈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오늘도 양말을 뒤집어 까셨네요. 말투에 뭔가 가시가 있어요. 전에는 수건도 치워주고 양말도 뒤집어주던 아내가 웬일인지 오늘은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말이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한 사나운 태도와 부정적인 말은요, 나중에 태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태풍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의 말이 다시 큰 어려움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발의 저주하는 말,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발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십니다. 그것이 말의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날을 살 수 있다라고 알려줄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말과 행동이 그것이 좋은 날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좋은 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이해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좋은 날을 그 어려움 가운데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조사해 보면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를 조사해 보면요, 다니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복지가 좋거나 일이 편하거나,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문화, 배려하는 문화, 존경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를 다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우가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문화, 멸시하는 문화, 그리고 서로 감시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는 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것이 좋은 날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날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좋은 날, 예배하는 날,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90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나는 포도나무를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날 보길 원했어요. 단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절로 맺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니 절로 행복해집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니 나의 삶이 절로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 이해하고 섬기는 말로 나아갈 때 좋은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습관이라는 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좀 가정에서 사랑의 말을 좀 하세요. 사랑한다고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놓고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말, 섬기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에 습관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의 말, 좋은 말 하기 전에 좋은 날을 보길 원하거든 먼저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악한 말 그치는 것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초가 쌓여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와 같이 우리에게도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기초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먼저 악한 말을 그치는 겁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짓의 말을 그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악한 말일까요? 먼저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말을 악한 말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전도 선포 주일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주버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코로나 지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가 얼마 없었잖아요. 우리 지금 반에 반 3분의 1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나요? 저 뒷자리까지 다 찰 겁니다. 원래 저 뒷자리는 우리 차량위원회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3부 예배 시간에 들어올 자리가 없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2층에서 비디오 예배를 드릴 날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영원히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악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우울한 말입니다. 주변이 안 된다는 것도 무섭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글렀어,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우울해. 우리는 우울의 말을 입술에서 그쳐야 합니다. 우울을 말하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은 더 큰 우울을 낳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내가 우울해졌는데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주변 이웃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해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을 해하는 말은요, 거짓과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짝이에요. 짝꿍.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앞집에
송아지가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박씨 아저씨 집 있잖아. 박씨 아저씨 집 송아지 시름시름 아픈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저씨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아주 골탕 먹어봐야 돼. 골탕 먹어봐야 돼. 그게요, 새 집만 건너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씨 아저씨 집 송아지 다 죽었대. 그리고 둘은 서로 맞바람 나가지고 말도 안 한대. 이게 없는 말이 생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요, 덧붙여요. 거짓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초토화 만들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을 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날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 이보다 안 좋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추석에 달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번 추석이 슈퍼문이라고 평소보다 15%, 20% 정도 큰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하루 전이었는데 달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달 안 보세요? 예. 달을 보면 추석 전날인데 달이 찌그러져 있어요. 와, 하루 차인데 말이죠. 하루 차인데. 당일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반대편이 또 찌그러져 있어요. 이것이 우연인가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우연인가요? 우리의 눈두멍이가 쏙 들어가서 비가 오면 눈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게 우연인가요? 팔이 접어지는 게 우연인가요? 안 접어졌으면 어떻게 밥을 드시겠어요? 그런데 우주가 갑자기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달과 지구 사이와 태양 사이가 타지 않는 만큼 정확하게 그렇게 있고 우리의 혈관 세포 조직이 이렇게 미세 혈관까지 있는 게 우연인가요? 과학자들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고 더 말합니다. 왜요? 창조주가 계시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시계가 발견되면 시계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시인도 말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악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려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말, 거짓된 말만 그쳐도 우리는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하루는 운전하고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한 작가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이 작가는 30대 후반의 조승리라는 시각장애인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쓴 책의 제목은,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이 작가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을 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시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년이 되던 시기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그 청소년 시기에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도서관이었어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손에 닿이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합니다. 너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는데 책을 읽으면 어떡해? 엄마, 나는 보일 때까지 읽을 거야. 그리고 청년이 되어 시력을 전부 잃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직장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된 전문 마사지사, 그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셨고 어머니를 자주 돌보느라 직장을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빠지면 직장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불이 나게 장애인 택시를 타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그 장애인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죽놀이입니다. 여의도 폭죽이 터져요. 그리고 뒤에 창문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시각장애인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폭죽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을 훑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수백 송이의 불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을 못 본다고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추억의 불꽃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억이 생각났대요. 어린 시절 예전에 폭죽 놀이 했잖아요. 그 폭죽이 집에 있어서 불을 붙여봤더니 하늘 향해 퓨 올라가서 빵 터지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던지 그 시골 동리에 몇 호 안 됐는데 그 시골 동리의 개들이 다 짖었대요. 너무 좋아서 키득키득 있는데 엄마가 뒤통수를 치고 너 뭐 하는 거냐고 마당에서 승리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엄마가 부릅니다. 승리야, 얘 엄마 폭죽 좀 갖고 와봐. 폭죽 4개를 모아다가 장난기 많은 엄마와 딸이 폭죽을 붙입니다. 하늘에 펑펑펑펑 온 동리 사람이 나와서 전쟁이 난 줄 알고 개들은 다 짖고 두 모녀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키득키득 웃었다고 합니다. 그날이 생각난 거예요.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지랄 맞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랄 맞음의 삶이 아니라 축제의 삶입니다. 창문을 내려 폭죽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말, 우울의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걷어내리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삶은 기쁨의 삶, 이제 작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말을 그칠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악한 말을 그쳤다면 우리는 다음 진도로 나가야 합니다. 1차 방정식을 풀었다면 2차 방정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복을 비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저도 동두천에 사시는 아버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목사고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이시고 형도 목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명절에 설날에는 큰아들, 추석에는 둘째 아들이 설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순서를 까먹고 갔더니 월요일날 설교를 또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고 저희 애들도 저도 넷 놓고 형도 셋 놓고 다 예수님 믿어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마쳤습니다. 아버님이 감동이 되셨대요. 그 짧은 설교에 감동이 되셔서 광고를 더 길게 하셨어요. 뭘 얘기를 하셨냐면 할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일 처음 믿으신 할아버지 이야기. 저희 할아버님은 동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당시는 일제시절 또 6.25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3번 건축하셨는데 한 번은 천막교회를, 한 번은 벽돌을 찍어서 벽돌교회를, 한 번은 시멘트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쟁이가 생겼다고. 왜 예수쟁이가 우리 동리에 들어오냐고. 그리고 하루는 한 아저씨가 술을 먹고 낫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살인 미수 사건이 되어서 경찰서에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신장로가 그렇게 했대.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는 믿을 수 있어. 이 소문이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은 온 동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20명이 나오는 믿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 서로를 향해 저주와 미움이 가득했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을 빌어줬을 때 축복의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저주,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난 잘못 없어, 내 삶은 저주뿐이야 라는 말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다릅니다. 나 때문이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좋은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악한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이 가득할 때 좋은 날이 옵니다. 부자지간에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사춘기 때부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애가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화딱지 나서 말 안 했죠. 왜 얘도 말하는데 저는 뭐하러 말합니까? 근데 아들이 늦게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삼각김밥하고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말을 안 하는 걸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걸까? 나일까? 얘일까? 얘일까? 나일까? 언제부터일까?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야, 너 삼각김밥 옛날엔 자극적인 거 먹더니 계란볶음밥 먹네? 아침부터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음료수, 제로 음료수 있는데 그거 먹지? 아침에 칼로리를 충당해야 돼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먼저 말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말을 먼저 할 때 우리 가정은 다시 천국의 말이 가득하고 복이 가득한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복을 비는 가장 복된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도 시작주일 선포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가장 좋으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 부분도 좋은데 이 다음도 좋아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비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복된 말입니다. 한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한 지 20년이 되셨는데 회사에서는 전도를 안 하셨어요. 집사님이신데 다른 데선 전도 많이 하는데 회사에선 전도를 안 하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왜요? 어색해질까 봐. 내가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색해질까 봐, 서먹해질까 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내가 너무 전도를 회사에서는 안 했네. 조심스럽게 김 부장과 함께 차를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부장,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알죠. 맨날 성경책 읽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올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그러자 아무 말을 안 하고 찻잔을 내려놓는 거예요. 역시 어색해, 역시 오글거려, 이 분위기가 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던 그때 김 부장님이 차를 한 잔 먹고 목을 축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나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안 하셔서 저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복된 말을 하면 어색해지겠지. 이 말을 옆집에 말하면 얼마나 서먹할까. 이 말을 우리 동서에게 말하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구원의 은총,
분명히 능력의 은총, 사랑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말을 그치고 복을 선포하는 사랑의 말, 복음의 말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날을 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추석에 들었던 어머니의 간증을 우리 교인들에게 나눌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회 사모님으로 75년 평생 기도에 매진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3일 금식, 5일 금식을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개척교회를 하시고 75년 평생을 기도하셔서 너무 힘드셨고, 그때는 물론 조금 젊으셨을 때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하죠? 평생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되물어 보셨다고 합니다. 정사모야, 저희 어머니는 정가십니다. 정사모야, 너 지금 대통령 만날 수 있냐? 아니 하나님, 지금 어떻게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도 못 만나는데 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 있지 않냐? 창조주를 만나고 있지 않냐? 내가 만나주고 있잖아. 그것이 기도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펀치와 같은 응답을 하나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사모야, 내가 아무나 만나주는 줄 아냐? 나 아무나 안 만나줘. 그런데 네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평생 만나주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무도 못 만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금천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불평의 말을 그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의 말, 아픔의 말, 미움의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이제 선한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나의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좋은 날 아닐까요? 그것이 기쁨의 날 아닐까요? 이제 좋은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가 놀랍게 믿음으로 일어나며 이 청주 일대와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말, 믿음의 말로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제 악한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승리의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 입술에 악한 말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거짓의 말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치길 원합니다. 이제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복음의 말을 전하길 원합니다. 전도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능력을 나는 들을 수 있고, 나는 호흡할 수 있고, 나는 바라볼 수 있고, 나는 바라볼 수 있으며 믿음으로 영광 올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음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날을 보길 원하거든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금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행복 찬양할 때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한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음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감사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좋은 날 보길 원하거든 너희 입술에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그치라 말씀하시며 서로를 향해 복을 빌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참된 좋은 날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악한 말, 거짓의 말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세워주는 말이 가득한 우리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복된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중심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중심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앞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주어지며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10의 1조 드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물질로 함께 하시고 또한 주정 헌금과 선교 구제 감사 건축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일천번제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구역 헌금과 성미까지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상처와 서로를 향한 관계의 깨어짐도 하나로 붙여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김선우 집사님, 생일감사헌금 이재순 권사님, 우리 박정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장례식에
감사하며 우리 오문자 집사님, 주님께서 그 생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으며 좋은 날이 열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